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친구. 우리 같이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9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가 무엇일까? 내적 치유가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에게 또 좋은 얘기 해주는 차원으로 내적 치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적 치유 수양회를 지금 9번째 하면서 내적 치유라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적 치유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저도 처음부터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면서 이런 상태가 내적 치유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이 변화되잖아요. 예를 들면 인사성이 바르지 않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죠? 행동의 변화. 근데 내적 치유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 행동의 수준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의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 치유의 그 영역까지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갈아엎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행동의 변화 이전에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말짱 또 도루묵으로 예전의 삶의 습관으로 가는 걸 보면서 왜 이럴까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구나. 결국 그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잠깐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적 치유라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태도나 자세, 그 존재를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아엎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인위적인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갈아엎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결국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나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뀜으로 거기 바뀌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마음, 내게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에 무엇하는 것까지 즉시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의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따르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치유의 모습이며 회복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적 치유의 그 분량에까지 들어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가정을 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제가 잘 하는데 잘 못하고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 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티를 보일 때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보일 때도 있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은 갈등과 번민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구나. 결국 나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컨트롤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요동함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깊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행하는 영역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는지. 잘 못 지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뭐 교회 10년 다녀도 한순간 또 무너지는 게 또 내 마음이더라고요. 순간 욕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순간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순간 우울한 감정, 어둠이 찾아와서 만사가 다 귀찮고 사람도 보기 싫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혼자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그것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이 난다고 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킬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삶의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그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허락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잠언서는 참 유익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말씀인데요. 참 잠언서 16장 32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2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929면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서 16장 32절은 주님 안에서 강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강한 자가 무엇인지, 뭐 주님 앞에서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오늘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을 빼앗는 그 장수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뭐하다고요? 강하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잠언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도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찬찬히 그 마음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발견해 보세요. 참 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도 얻었습니다. 집 한 채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마음의 그늘과 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그 내면과 마음에 관심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보니까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바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냥 팽개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그 영혼은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한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즉각 가서 내 몸을 치유하고 또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지만 주님,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나를 던지셔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생명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고 또 마음이 차갑고 뭔가 마음이 뒤틀려 버리고 있고 마음이 상하고 억눌려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다 드러내므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영, 혼, 육,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구원과도 생명과도 영생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뭐 승질나니까 버럭했지, 내 마음이 짜증나니까 버럭했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버럭하고 짜증내는 그 순간 그 구원에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 안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루심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듭난 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완전 무결한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 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괜히 서운하고 잘 삐지고 또 오해하고 또 잘 상처받고 또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주여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이 큰 사랑을 실천하신 나의 친구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지금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마음이 어둡지? 너 마음 갈필 못 잡지? 그래, 내가 너의 인생에 무엇이 되어줄게?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나랑 관계 맺자. 나랑 손을 잡자.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착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12절에 그게 전제 조건인데요.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 되어줄게?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친구는 참 좋죠? 친구는 좋아요. 친구 앞에 가면 가면 쓰지 않아요. 나의 벌거벗겨진 모습 다 드러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 이야기하면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이 친구고요. 또 어려운 그 마음의 감정을 또 친구한테 얘기하면, 야, 너 왜 그렇게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냐고 손가락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 너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정말 이게 뭐랄까요? 생명체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마음 안에 가득 차서 갇혀버리면, 마음에 갇혀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된다고요? 고장나버려요. 그리고 병이 생겨요. 그 병이 또 육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도 몸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져서 그 안에서 무엇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영성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 지킬 때? 마음을 지킬 때. 근데 간혹 이럴 때 있어요. 교회 나와서 양다리 거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해요. 뭐 소그룹 모임이든지 누구를 만나서 소그룹 모임이든 누구와 신앙교제를 할 때 계속 어떤 제3자를 향해서 계속 험담을 해요.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축으로는 그렇게 자꾸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왜요?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미움의 감정이 들어잡고 있는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있죠.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리고 형제나 자매에게 그렇게 원망드릴 일이 있을 때 성전에서 헌금 드리기 전에 무엇하고 먼저 와라?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 듣는 태도나 자세도 똑같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뭐 평일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일만큼 또 말씀의 자리만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 들으러 와서 여전히 다른 사람 뭐 어땠고 저땠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마음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이 지금 미움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터로 가득 차 있는지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고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어떤 자매였냐면 간증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립니다. 늘 우울함 가운데 살았던 자매고, 잘 오해하고 상처를 받고 또 가정의 불안한 환경 때문에 아주 그 안에 원망과 시기, 어떤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15장 15절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것을 무엇으로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듣고 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는 나는 외톨이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늘 우울하고 어두운 감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는데 내 친구가 바로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믿음으로 취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우울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평안과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자유가 막 샘솟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이제는 내가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너희를 무엇이라? 친구라 명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엇으로 취하시길 원하느냐면 믿음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 누구도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할 때,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노크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줄게?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나 털어놔. 부정적인 것도 다 털어놔. 너의 상처 다 털어놔. 너의 쓴뿌리 다 털어놔. 그러나 난 널 조롱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니까.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토로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대요. 혼자 외톨박이로 살고 어둠과 그늘 가운데 사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만끽하는 그 기쁨이 너 안에도 그 기쁨으로 역사하길 원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결국 예수님과 친구 되는 인격적인 그 사귐과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감사할까 내 힘으로 막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누리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 되었어요? 나의 기쁨 된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근심과 걱정, 어둠과 염려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 기쁨의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요.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4절입니다. 사귐과 누림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4절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나왔어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것,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갈 때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되어주시는 사귐과 누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염려 대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어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지킬 때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킬 때 이 친구와의 그 관계가 유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꾸준하게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몇 장입니까? 4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켜야 돼.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찬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아픔과 그 상처와 쓴뿌리와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증오하며 살아갔던 인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고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의 병이 생긴 것도 맞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무엇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차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차고 사단은 거기에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세요. 저도 혈과 육의 싸움 피 흘리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간 낭비뿐이더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과 퇴보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그늘이 있다면 그 틈을 누가 가장 알고 삐집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삐짓고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생명을 꺼트려 버린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주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아무리 사단이 나를 쿡쿡 찔러도 나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깊이 분바되었을 때, 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주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분바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생명되는 놀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날마다